지난 1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는 유난히 힘들었고 또 어려웠던,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참 길게만 느껴졌던 20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서 더욱더 또 힘을 내주시고 또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달려와 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줄기방, 부리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난 1년 애 많이 쓰셨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사랑과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구를 교회여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은 성찰해보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을 향해서는 우리가 함께 대망으로 또 새로운 희망과 꿈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송구 영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에 성경이라고 불리워지는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눈을 만드실 때 이 눈동자의 가운데 부분은 까맣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얗게 만드신 것을 왜 그렇게 만드신 것인지 랍비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로 하여금 바깥의 하얀 부분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하셨으면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볼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굳이 가운데에 작은 부분인 까만 눈동자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지혜는 바로 이런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너의 현실이 마치 검은 눈동자처럼 캄캄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둠과 캄캄함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그러므로 너는 내 인생이 지금은 검은 눈동자처럼 어둡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다.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다. 그 어둠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밝아오고 터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결코 지금의 어둡고 캄캄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다가오는 2021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어떤 신앙의 원칙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간략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지붕을 뚫고 누운 상을 내려 고침과 제삼을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왜 그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왜 그 사람들은 그 지붕이라도 뚫어야만 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일까? 왜 그렇게 정말 억척스럽게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에 오직 한 가지 일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고백이었겠지요. 우리가 주님께 가기만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틀림없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 간절한 소망과 이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억척스럽게 그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는 하늘 위에는 큰 종을, 세상에서 힘껏 그 종에 매달린 줄을 당겨서 하나님의 귀 밑에서 사정없이 그 종소리를 울리게 하는 것과 같다. 독일에서 태어난 한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공부를 못해서 소년의 부모는 아예 일찍부터 공부 쪽으로 포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조차도 소년을 향해서는 가망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친구들은 그 소년을 향하여서 바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게 시간은 흘러서 이 소년은 간신히 이름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독일의 쥐리히에 있는 삼류대학 공과대학에 입학하고자 시험을 치르지만 그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절치부심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재수한 끝에 결국에는 이 쥐리히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긴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소년의, 이 사람의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불과 약관의 나이인 26살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고 42세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던 것이죠. 부모도 포기한 사람, 학교 선생님도 포기한 사람, 바보라는 놀림의 대상이었던 사람, 삼류대학조차 떨어졌던 낙방의 인생. 그런데 한 가지, 아인슈타인에게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적인 이 과학 분야의 두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도 몰랐고 선생님도 부모도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심어준 하나님만의 비밀.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늘 던지면서 살아갈 때, 또 그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칙과 같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군요, 주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이 천재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때로 바보 같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는 때로 어리석은 사람 같기도 하고, 때로 세상 속에서는 많이 실패도 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좌절도 낙심도 낭망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만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밀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때로는 탤런트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재능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 1년 코로나를 비롯한 그 어떤 삶의 모습들 중에서 현재의 내 모습이 심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만의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아주 강력하게 부여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지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라.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나를 향하여 그 어떤 해침도 행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써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주시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백그라운드보다도 더 확실한 나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아주 특별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18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고관 대작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유명한 일화입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영국이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될 때 계속해서 영국이 패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이 처칠 수상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전쟁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게 되는데, 영국군의 모든 전투복에 그 허리띠에 버클이 있잖아요. 버클에다가 하나의 문구를 새겨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구가 바로 이런 글입니다. God is on our side.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국군의 모든 군인들에게 그 전투복 허리띠 바클에다가 이 문구를 새겨 놓았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으로 나에게 맡기실 거야. 저는 이 많은 것으로 나에게 맡기실 거야.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기쁨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많은 것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삶의 짐도 무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뭘까?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내가 참여할 거다 말이야. 이전 것에 대하여 얽매이고 이전 것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또 이전 것에 대하여 그리워하기보다는 이제는 새롭게 다가올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결심과 또 다짐이 있게 되시는 오늘 송구영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어찌 보면 정말 공허하고 너무 적막한, 너무 외로운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을, 그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국 그 하나님이 나의 힘 삼고 그 어려움과 그 난제들을 여러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어쩌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직도 이 하박국서의 말씀과 같은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2021년을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시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냐고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미래, 희망의 미래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 어둠도 여러분 밝은 해가 비춰올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대망의 2021년의 해는 또 힘차게 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쁨으로 또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2020년을 그렇게 보내고 대망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